하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저는 지금 수련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긴장 1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어깨 한번 쭉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도 수련을 즐기고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1시간 강의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맛보아 아는 시간이 되는 그죠?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같이 좀 볼까요?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저걸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어제 초도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어제 그 10장 10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제 청년회 때에 딱 두 가지 구절 저를 사로잡아서 오늘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유 그게 뭔지 오늘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씨? 오늘 첫 번째 오늘 일상에서 기도하기인데 온전함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요즘은 현대사회는 굉장히 윤리와 도덕이나 그 의무 그리고 무슨 당위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뭐 교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지켜야 되는 룰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해야만 한다와 되어야만 한다 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 본인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후보자가 됐을 때와 이렇게 후보자가 안 됐을 때 이게 막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자기는 그렇게 전혀 안 살면서 막 이렇게 막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못 살면서. 최근에 제가 비긴 어게인 그 오픈 마이크 그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무진의 신호등을 제가 요즘 즐겨 듣고 그다음에 악뮤의 넥스트 에피소드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이무진의 신호등을 그 영상을 보면서 이무진 씨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그 계기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사회인데 자기는 이제 나이를 찾아봐서 22살이더라고. 자기는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자신한테 주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지 마. 그 중에서 임부진 씨가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너 알아서 해라는 거야. 너 알아서. 알아서 하는 말이 자신한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아직 경험도 없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기 사회 초년생인데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신호등을 보는데 그 초록색, 빨간색, 그 노란색이 있을 때 그 노란색 그 전멸할 때 그 3초라 그러더라. 나 그 3초인 줄 몰랐는데 3초인데 그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그 망설이는 그 심정하고 자기가 이 해야 된다 사회가 주는 기준하고 이제 오버랩이 돼서 그걸 보면서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해야만 한다. 되어야만 한다. 제가 교회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8월에 굉장히 힘들 막바지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교회에 처음 딱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젖히고 본당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이 제 마음에 정말 무슨 계시같이 내가 올 곳을 왔구나. 내가 올 곳을 왔구나 하는 이 마음의 안도감이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3 8월이었는데 나가던 교회도 끊어야 될 급한에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데 그냥 끊임없이 간 거죠. 열심히. 그때부터 막 주의를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갔는데 그때는 참 편안했는데 한 1년, 2년, 3년 대학교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해야만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웠어요. 또 교회에서 뭘 시키면 무조건 예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하면 안 돼. 그 불순종이라는 거야. 아니 나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막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막 다 하면서 막 지친 거야. 안식일을 하고 말을 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지쳐가지고 월요일에 일하러 나갈 막 힘이 없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제 아내 제 무의식 가운데 어제 잠시 Q&A 시간에도 밝혔지만 저는 제 이제 아버지가 늘 우리 삼남매를 좀 공부로 비교를 했어요. 오직 공부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잘하게 자식 잘되게 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어린 나는 그걸 적응할 힘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를 방어하고 보호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늘 이렇게 언니와 비교하고 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반이 전부 다 70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못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저희 자녀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때는 뭐 언니가 워낙에 출중하게 잘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어떤 시선을 제가 참아야 됐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상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게 전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바깥으로 말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거 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항상 잘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제 기저에 마음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그 성경에는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하시고 당신은 자유와 사랑이라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듣고 경험하게 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이상하게 편협되고 잣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탁 혼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가 나한테 계속 각인이 돼 있어서 아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좀 힘겨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도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들을 꾸짖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걸 했었어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온전히 수용하지를 못해. 온전히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해. 왜냐하면 온전히 수용받는 나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항상 조건에 의해서 네가 잘했네. 아우 됐다. 네가 이렇게 했네. 아유 항상 뭐가 앞에 있어야 뒤에 게 따라오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해도 설마 진짜? 뭐 이런 이제 약간 의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약간 견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늘 평행선을 그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을 혹시 싫어하시진 않을까? 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즐기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탁 막지 않을까? 벌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랜 시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늘 좀 더 나은 나, 좀 더 괜찮은 나를 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받지를 못해. 항상 뭐 좀 더 괜찮은 나.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옷은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 내가 원하는 옷은 옷장에 있질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은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엄친아, 뭐 엄친 딸, 뭐 옆집 남편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늘 그런 어떤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서나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상적인 자아상을 맞추고 그 기준에 맞추라고 우리를 닥달하고 명령하고 꾸짖는 존재이실까?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안의 온전함, 뭐죠?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나의 참 존재됨을 발견하고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참 존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잣대가 아니고 제발 내 형상 좀 발견할래? 그래서 존재됨으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볼래?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권위자, 주로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회 일의 어른들, 리더들 이게 권위자한테 이 명령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명령한 거 지켜야 된다, 막 이제 이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명령이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참 존재됨과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청으로 여러분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보세요. 해! 이렇게 보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본성,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이 내 존재의 모습인 줄을 알고 우리의 모습과 당신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이나 윤리 이런 어떤 많은 규칙들이나 명령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모습,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과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기를, 그래서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끊임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그러고서 보시기에 좋았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듯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리빙 빙이 되게 하셨다.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우리의 막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네, 우리의 장점, 단점, 약점 내가 막 뜯어 고쳐, 막 수정하고 막 이렇게 화이트만 있으면 막 지우고 싶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각각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유효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한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킵니까? 어제 토마스 키팅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신적 현존이 있고 이런 인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죠. 여기 참자, 하나님의 형상과 나, 하나님 분리되지 않고 나와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린 그 마음의 스크린이라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 우리가 늘 여기 가득 마음의 스크린이 생각과 감정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내 안에 현존하시는데 이건 안 보여요. 이거는 도저히 인식이 안 돼. 왜? 내가 늘 이거에 끄달리고 있거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서 이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할 제한적이다라고 했고 한계가 많다라고 했고 끄달린다는 것은 많이 치우쳐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감정에 막 매달려서 이것 아니면 안 돼. 나는 저것이 꼭 필요해.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매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 안에 평안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는 어디서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최 목사님 오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저 커피 못 끊거든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지만 근데 즐기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즐기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노래를 듣고 가요를 듣고 즐기고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 주신 거 하나님 누리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라고 주신 건데 문제는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매이는 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절대로 저것은 나한테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은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매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때마다 돌이켜라. 너희는 영적 존재야. 이런 마음의 스크린으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잠시 멈추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돌아오면 여기 계시다는 거. 멈추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어제 기도할 때 생각을 흘려보내고 돌아가고 또 흘려보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하나님 오늘 거짓말했고요. 다른 사람 오늘 뒷담화 했고요. 그 낙엽 떼지 말고 맨날 그 나무 그 낙엽 이거 이파리 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내일 되면 또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러분의 어떤 뭐 죄된 습관 이런 거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지정의가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신성이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만져 주셔야 그제서야 여기가 꿈찔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생각과 감정이 얽혀 있는데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야지. 바다에 이렇게 갯벌에 이렇게 배가 탁 이제 썰물 딱 나가고 나서 배가 이렇게 탁 이렇게 갯벌에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요. 배가 이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해요. 배가 큰 배 이렇게 있으면 이건 10사람의 장정이 와도 그 배를 붙들고 갯벌로 저기 바다로 못 나가. 근데 그냥 밀물만 한번 싹 들으면 배가 그냥 공중에 떠버려. 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이거 좀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안 돼.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상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어. 이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 돌이키라.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끄달린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때 막 끄달릴 때는 내가 사랑 같지도 않잖아. 막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럴 때 내가 흙인가? 아니고 호흡을 크게 하면서 길게, 그럴 때는 너무 끄달리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세요. 주님 자비를 베푸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그러게 되면 그 호흡을 쉼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호흡을 내가 지금 쉼으로써 나는 리빙 빙이구나. 흙이 아니었구나. 또 잠시 착각했네? 그러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나는 여전히 안전하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랬어요. 맛보아. 체험인 거야. 맛보아서 알게 되는 거야. 오늘 겨우 이틀에 여러분 기도 오늘 3번에 6차례 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정착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있고 또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침묵했을 때 여러분의 그 감각, 그 느낌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오늘 유튜브 막 본다. 그래서 유튜브로 2-3시간 보내고 나서 유튜브 보는 거 저는 죄다 나쁘다 하지 않아요. 즐기면 얼마든지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 하는데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매이면 자유는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이면 자유는 없다. 그래서 그 유튜브나 영상을 서너 시간 봤을 때랑 침묵 가운데 깊이 30분 동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앉았을 때랑 그 느낌, 그 감각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틀 동안. 그때 그랬지. 그거는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앉아서 체험한 거라서 머리로 외운 거하고는 내적 인식이 다른 거예요. 뭘 하다가 여기 와버렸을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그래서 본래 존재됨으로 돌아가라.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존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율법, 계명, 도덕이나 윤리를 지킨 수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예수님보다 앞서죠.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 그 율법의 핵심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 황금률을 철저하게 몸으로 살아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온몸으로 살아내셨고 너와 나, 죄인과 의인 그걸 구분하지 않고 사랑과 그 자유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껏 실체화시켜서 그렇게 구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알고 있어, 머리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고백은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거랑 내 실제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가 우리가 좀 부족했어.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전혀 이렇게 모르고 오직 여기가 전부 다인 건 줄 알아. 이게 나. 온갖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
이걸 나라고 알고 우울한 나,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오만 가지 감정, 그 생각에 휩싸여 있고 타인의 그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에 따라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양극단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주님을 믿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샬롬을 살아가지 못하게 됐을까? 분리된 삶이죠. 분리가 됐어요. 제목이 벌써 나왔는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우리가 타고났다고 하지만 타고나지 않았어요. 타고나지 않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도 이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지만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분들의 경험이 그게 다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이제서야 완전히 수용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기도 가운데서 제가 다 하면서 그 섭섭함과 오랜 시절의 그 원망을 다 풀었거든요. 그분들의 잘못이 그분들은 뭐 실수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우리를 양육했던 거예요. 그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아하는, 나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야. 자라면서. 2살, 3살, 4살 돼서 뭘 하면 잘했네 칭찬하고 뭘 못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눈에 자기 잣대로 순전히 자기 잣대로 뭘 안 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쌓이면서 이 인생이나 삶에 대한 나의 밝은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의 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돼요. 간극을.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닥달하지만 주변 많은 시선들이 나를 닥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해? 좀 더 다른 사람. 나는 난데 자꾸만 그렇게 비교를 하고 훌륭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이 주변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역할, 이걸 돌보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역할과 영혼이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필독서 이게 좀 리스트를 좀 해오려다 깜빡했는데 마틴 레어드의 침묵 수업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틴 레어드 그리고 홀로이즘, 홀로이즘 그 저자가 생각하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파커 파머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교육학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집으로 가는 길 이런 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파커 파머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를 책에서 적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그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안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막 떠드는 거야. 유쾌하고 밝고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내성적인 아이인데 막 이야기하고 막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손을 버쩍버쩍 들고 이건 자기의 그 내적 성품이랑 반대되는 건데 선생님이 그런 아이를 그런 유형을 좋아한다는 걸 딱 알아차리자마자 자기의 그 성품을 거슬러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문을 닫고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혼자서 늘 시간을 보내면서 밖에서 다른 역할 하느라 아팠던 자기를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는 몰랐죠. 그게 달래는 거라는 걸.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자기 책에서 적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또 한 스토리는 애기 엄마인데 그 둘째 아이가 딸아이라는 거예요. 딸아이인데 유치원을 갔다 오면 집에 이게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 가지고 이 가방을 탁 놓으면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유치원 가방을 넣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늘 6세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늘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이러면 얘는 나이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워. 그게 칭찬인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이 같아야지. 어른스러운 걸 자꾸 칭찬을 하니까 아 이게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거. 유치원에 가서 모든 걸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6세 같은 또래인데 장난감 좋아하면 어른스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참고 지내던 거 집에 와서 폭발해버리는 거지. 가방을 집어 던지고 막. 그걸 엄마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역할과 영혼의 이 분리극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일 때부터는 이 아이일 땐 그래도 간극이 크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상과 타인들이 계속 나를 좀 다른 사람 역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압박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장착이 되냐면 어제 토마스 키팅이 말한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왜 컴퓨터에 뭐 윈도우 10 이런 걸 깔면 그냥 탁 구동시키면 윈도우 10이 돌아가. 그 중에서 내가 뭘 빼고 싶어도 안 돼.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프로그램 아래에서 모든 게 구동되잖아요. 그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정서 프로그램이 정착이 돼서 돌아가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약간은 다르지만, 힘과 통제. 그죠? 그 다음에 생존과 안정에 대한, 그 다음에 애정과 존중에 대한 그 욕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뭐 뿔 달린 어떤 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메롱 이러면서 뭐 이렇게 유혹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면의 소리죠, 내면의. 생존과 안정. 돌로 떡 만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로 떡 만들어. 생존과 안정. 너가 이게 떨어져도 받쳐줄 거야. 그죠? 받쳐줄 거야.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힘과 통제, 애정과 존중, 생존과 안정. 이 소리죠. 근데 그 예수님 그 말미에 뭐라고 나와요? 잠시 떠났다고 나와죠. 영원히 떠난 게 잠시 떠났. 예수님도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있는 거.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이 존재됨으로 살아가려는 애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샬롬도 못 살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는 이거지. 내 존재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분리된 삶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혼과 단절이 돼서 영혼과 역할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친구들과 만났을 때 모습이 다 다르다면 이제 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됨으로 완전히라는 건 뭐 실수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그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 더 비중이 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가 오기는 와도 막 끄달려서 살지는 않고 여기가 더 비중이 훨씬 이미 저울이 이쪽으로 기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 제 자랑해도 돼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와이프가 하는 말은 다 믿어 나는.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어제 화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오랜 기도 그때 제가 존재됨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서나 내 그대로를 보여도 뭐 하든 그게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영혼과 단절되고 역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역할에만 충실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당연히 타인에게도 분리돼서 소외되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늘 마음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어디 바깥에 계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자꾸 분리됐다는 인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옆에 친구를 만나서, 제가 최 목사님이지만 사적으로 제가 이명아 이렇게 부르는데, 최 목사님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이명아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미 바로 옆에 내 존재 속에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부르짖어 찾지 않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이 역할극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주일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근데 이 강의를 마침 준비하고 있을 때 지지난주인가, 근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의 근우라는 한 아이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캡 이렇게 딱 쓰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온 거예요. 마스크 딱 쓰고. 그래서 선글라스가 이렇게 파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막 오자마자 막 와, 오늘 뭐 패셔니스타 등장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학원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걸 가방에 집어넣고 안 쓰고 나가는 거야. 더 뜨거운데 지금 2시, 3시. 그래서 내가 그녀야 이거 왜 안 쓰고 가? 선글라스랑 모자 너무 더워. 그랬더니 하나님, 선생님 그 학원 갈 때 저 그거 안 써요. 왜? 그 학원 가면 놀리니까. 그러면서 그 10살짜리 애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여러 개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완전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어디 가면 덜 수용된다는 거를, 여기까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어느 모임 가면 내가 요 정도만 나를 오픈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나름 기준들이. 10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파커 파머 얘기도 생각이 났고, 이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뭐 파커 파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뭐 그런 정도지만, 어른이 돼서 점점 이 간극이 벌어지면 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는 그 불안, 그 무지,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마틴 리어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이 자유롭고 평화롭지 못하고, 마틴 리어드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안과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삶은 가면을 뒤집어 쓴 가장 무도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막 여기 교회 갔을 때 요 마스크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직장 가면 요 마스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도회가 되고 만다. 이 분리된 삶, 이중적인 삶은 상처 입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 호소를 외면하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마취제들, 매스미디어의 그 소음, 아니면 극단의 그 소비, 막 이건 물건, 이거 있는데 또 사고 하는 소비주의, 뭐 약물, 뭐 알코올,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취하죠. 실은 우리가 나는 뭐에 빠졌어,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영혼이 나의 참 존재이고 그 영혼을 모른 채 하고 그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을 때,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 풍성한 삶, 생명, 쉼과 안식이라는 이런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내 삶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거 돼버렸죠. 그 분리된 삶을 살면서 그럼 이게 막
항상 우울하기만 한가? 그렇진 않죠.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우리 교제하면 즐겁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 제 청년 시절이 자주 다운이 되고 힘겹다는 생각을 했고 삶이나 신앙이나 너무 나한테 버겁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더랬습니다. 그 저글링 하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PPT? 제 모습이에요. 이게 청장년 때 내 가정, 결혼하고서 내 가정, 직장, 신앙, 뭐 교우관계 이런 거 저글링.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걸 저글링을 하지만 저는 막 뭐라도 떨어질까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 미간에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있고 내가 따로 이 교회와 이런 것들을 다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이것이 좀 치우칠 것 같으면 그 순간에는 거기에 탁 또 에너지를 좀 쏟고 뭐 이런 식으로 20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파커 파머가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자, 내 영혼을 너무 깊숙이 묻어둔 탓에 이 파커 파머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영혼의 길고 어두운 밤 속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고 참된 자아를 포용할 때까지 자기한테 우울증이 계속됐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비슷한 이런 많은 심인성 질병, 이 정서와 우리의 이렇게 심리와 관련된 이런 질병들은 뭐 다 100%다건 아니지만 이쪽은 돌보지 않은 채로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살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보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나는 그냥 막 가고 있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뭔가 탁 올라갈 때 우린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어제 피터 스카지르 목사님처럼 부목사님이 나가고 사모님 선언을 하니까 이제 내면을 돌아보기 전. 저 같은 경우도 20년 막 그 이 신앙이 이거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탁 이렇게 영혼의 돌봄.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부추겨 돌아와. 멈추어. 가는 길을 돌이켜봐. 라고 우리한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그죠? 길을 다시 찾아보라. 내면의 진실과 떨어져서 그저 외적인 삶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들한테 우리 영혼이 계속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제 우리 기도했듯이 잠시만. 어제 우리 예수기도 기억나시죠? 그 기도를 한 3분 정도만 잠시 멈추고 한번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영혼과 영혼의 그 역할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영성 형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시편 139편 어제 여러분도 두 차례 기도한 거,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매 끝에 보면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거야.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거를. 얘는 잘 몰라. 왔다 갔다 해. 맨날 바뀌어. 오늘은 살고 싶었다가 저녁엔 죽고 싶었다가 너무 좋다가 우울했다가 계속 했는데 얘는 알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참된 존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알고, 경쟁을 하거나 그 경쟁에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참 존재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참 존재됨, 우리 형상을, 우리 오리지널리티, 우리 본래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내면에서 나와요. 이거 아무리 막 내가 고쳐야지, 이 부분 좀 안 해야지 해도 여러분의 그 오랜 습성이기 때문에 의지보다 그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해요. 이게 나오는데 신성이 여기 계시잖아요. 신성이 탁 터치해주면 순간이야. 그래서 이 내면에서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안에서 신성의 빛이 탁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됨을 알 수 있나? 제가 침묵과 고독,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했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메리 올리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보이네 나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모른 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나? 우리 안에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어제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이걸 속으로 계속 침묵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그냥 어떤 관념, 어떤 진술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의 참 존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잣대, 기준, 누가 뭘 했대더라, 뭐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알아버렸는데 내 존재됨을 내가 알아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 참된 자아 영혼 본성을 깨달으려면 침묵해야 하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는 어제 그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정의는 너무 좋은 기능. 이거 없으면 우리 삶을 못 살아. 지정의가 없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요? 알아듣고 이런 거. 그죠? 근데 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영의 그 본성을 깨달아서 알면 이 지정의 질서가 바로 사로잡힌다. 질서가 바로 본래 하나님께서 내신 그 아름다운 기능을 회복해서 바르게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데 지정이가 너무 필요하지만 이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침묵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그걸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 왜곡되고 제한되는 이 지정의 기능 때문에 깊은 심층으로 우리 존재의 심연이 그 침묵의 영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이 분리되지 않은 내 바탕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노력이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우리 참 존재됨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길잡이가 된, 길잡이가 된. 그러면 정말 그 신성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 기능들을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미숙, 임형, 이렇게. 어제 누가 있지? 영광, 우리 기도 지도, 뭐 편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기억하는 이름, 연지, 뭐 이렇게. 또 어디 누가 있었지? 연지 말고 동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따로따로 타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어. 존재의 심연으로 계속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같은 뿌리야.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 아, 타인이 아니구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똑같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갈수록 이웃과 더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불행한 모습을 내가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만큼 얘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불편한 이상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여기서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상대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소외시키지만, 내가 침묵 가운데 내 존재됨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 하나인 걸. 우리가 다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인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근데 내가 어떻게 얘를 해꾸지할 수 있겠어요? 응? 하나인데. 이게 그냥 명제로 서술대 성경에 우리는 다 하나다. 형제와 자매니까 하나. 이렇게 믿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여기서 깨달아버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깨달아버리면 사라지게 돼요. 절대로 해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맨 그 밑에 부하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무지로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 모른다.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슬프고 아픈 거는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상한 신념들과 가정들과 한 번도 자기 삶에서 긍정해 보지도 않은 말들을 그냥 우리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확신하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네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신념, 가정, 견해 이런 거에 다 기반해 있지 않아요? 체험에서 정말 내가 아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아는 거고, 진짜 나를 알아야지 저절로 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구나. 여기 가까이 간 사람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바탕과 뿌리가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시간이 너무 가는데. 여러분 지금 미숙, 제가 살고 있는 거 대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포항,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대전은 포항, 나는 대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다 생각해요. 직장 사람들,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라면 학교 교우들, 그다음 교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그대로의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이 있고, 요 B는 그대로 다 들어왔어. 그대로 같은 식구에 똑같아. 조건은 똑같아. 조건은 똑같아. 같은 식구에, 같은 교우에, 같은 공동체에 직장 사람들 다 똑같아. 근데 지금 요거는 현재 그대로의 모습이고, 여기 요 B는 진짜 이걸 깨달아서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뭐가 될까요? 이거 대답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지금? 천국이 되지. 여기는 꼭 죽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죠. 이 땅에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각자의 존재됨을 발견하는 게 먼저지. 우리는 자꾸 너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죄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 사는 거죠. 가는 것, 리차드 로우가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사는 천국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춤과 침묵 속에는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일들과 활동이 연속되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는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거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 근데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겠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침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배우는 거지. 내게서 배우라. 일상에서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존재로 사는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멍에와 짐을 없애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주님께 배우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이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초두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영적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제가 어제 그걸 제가 친구한테 보냈더니 미수가 나는 다 해당된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지금 기도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날에도 저랑 1시간 통화했는데 미수가 기도를 하니까 삶이 쉬워지고 단순해지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삶이 쉬워지고. 그렇지,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중성,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역할과 영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극복한 삶, 영혼과 역할의 통합을, 이 여행을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1년 침묵했다고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유와 그 샬롬, 평화, 고요가 무한한 거예요. 더 깊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근데 그 여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여행이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제가 함께 홀로 하기라 그랬죠. 반드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내면과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동시에 공동체에서의 타자성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있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타인이 나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타인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 비춰줄 때 내가 삶의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우리는 혼자 놔두면 자기 기만, 자기 몰두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시실과 날질처럼 우리의 삶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관계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 삶은 영적 타이어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편안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것들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이제 존재됨으로 점점 살아가면. 그런데 이게 딱 돌출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이 격동을 한다면 여기가 내가 막혀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계속 피해가게 해달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데, 아니, 난 너희에게 다 줬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전권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풀어봐. 여러분들이 이런 돌뿌리, 이런 암석 같은 것들을 잘 건너가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있는데 돌뿌리가 있고 암석 같은 게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천국이야. 여전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거나 평탄한 길만 올 거다. 절대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일들은 일어나는데, 전에는 이런 격동 속에서 살게 되었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이 통합된 삶을 살아가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과 관계,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지만 또 어떨 때는 막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또 막 나갔다가 막 누가 꼴 보기 싫으면 다시는 안 나가야지 했지만, 우리는 인간, 왜 예수님이 그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실과 날실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상황들이에요. 정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바람직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내 영혼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낼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를 내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아는 공동체.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알아차려요. 딱 왔는데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여기에서는 요만큼만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알아.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알아버려. 그런데 공동체는 내 영혼이 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참 존재, 이게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죠? 같이 가는 거야.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다들 착하고. 그런데 로버트 플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재앙은 아무것도 내버려 두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모든 것, 친구조차도 내 자신 속으로 끌어가려는,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제가 어제 처음에 내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왜 이렇게 안 해? 왜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전부 다 내 기준. 그렇게 아무것도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열망, 여기서 재앙이 시작된다. 거의 대부분의 교실과 교회와 직장, 이런 조그마한 모임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려고 해서, 제 말 끝나고 나면 내가 요 말 해야지. 상대방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줄 말, 훈계하고 조언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막 밖에서 참았던 거 집에 와서 다 풀고 막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는 노력 대신에 막 가르치고 지금 바로 당장 막 조언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야. 막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했는데 막 남의 눈에 티끌부터 막 빼주려고 하고, 상대가 뭘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단언하면서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선생과 학생 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영혼의 모습,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시간을 그렇게 같이 보내고 우리 안에 온전한 형상, 실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각자는 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우리 영혼과 역할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일치시키도록 계속 초청받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통합돼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통합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오도맞고 또 막 다운되면 여기 와서 또다시 힘을 북돋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로 그러니까 내 영혼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나의 이중성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죠?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꼭 뭐 교회 막 꼭 이런 게 아니요. 두세 사람의 친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 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걸 첫자만 외웠는데 고구 남조, 고치기 금지, 고치기 금지, 고구 남조, 구원하기 금지. 내가 막 너 구원해줄게. 구원하기. 남 바로잡기 금지. 조언 금지. 이건 뭐 조언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조언 좀 해줄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제가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하지 말고 내가 좀 말해줘도 돼? 상대가 안 오면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하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일상에서 기도하기가 이제 드디어 왔는데 저는 기도가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가 갑자기 이제 침묵 기도로 이제 돌아서게 됐는데 저는 왜 갑자기 기도가 그렇게 변화된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딱 가서 1학년 때 영성 과목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유혜룡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다 이제 전도사들인데 우리를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1시간 기도하지 않고서 너희 활동하는 시간 중에 뚝 1시간을 떼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고 너희가 나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 살아가려면 반드시 1시간 떼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저한테 지금도 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기억하잖아요. 2009년에 들은 말. 그때부터 제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졸음이 오든 뭐가 오든 뭐 학기말고사 뭐 발제 뭐 이런 게 있어도 무조건 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침묵 기도실 무조건 거기 가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1시간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기본 1시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일상 중에서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아침과 저녁 규칙적이면 더 좋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침 30분 저녁 30분 처음에 너무 긴가요? 20분 20분 뭐 이렇게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떼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이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유익해서 스스로가 동의를 해서 누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중 되면 너무 재미있어진다 스스로. 내가 얘가 어려웠는데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 관계를 호전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존재됨을 발견해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하는 그런 관계에서 좀 넘어가게 되네. 전에는 이 상황에 오면 머리 뚜껑이 열렸는데 내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 내면의 변화를 스스로가 맛을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이제 스스로 기도 동의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일상 중에 여러분 생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일 때 어떤 상황일 때 내 생각과 감정이 막 끄달려 가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스토리텔링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성차별이라는 거 여자들이 잘해. 이 스토리텔링에 막 대명사들이 막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너무 잘. 제가 전문가였어요. 막 일어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잘 쓰거든요.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e and now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맨날 과거 아니면 미래로 떠돌아다니니까 여기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일상의 생각들과 끄달려 갈 때 딱 알아차리는 거지. 이제 점점 그 감각이 자라나요. 전에는 막 갔거든요. 근데 이제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이거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 시작해. 내 스스로 알아차리기. 더 알아차릴 수 있는 좀 유용한 방법, 내가 썼던 방법은 우리는 주로 I am happy, I am sad, I am blue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동격화시켜. 나는 행복해. 나는 슬퍼. 나는 지금 우울해. I equal B. 이 equal을 시켜. 그러지 말고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어올 때 I have로 해석해요. 저는 I have sad feeling. 나한테 지금 슬픈 감정이 올라오네? 나한테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객관화를 시키면요. 이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실체 없어. 그 에너지 같아서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계속 실어주면 여기를 계속 집중하면 계속 커져가. 옷을 하나 봤는데 분명히 비슷한 옷도 있어. 근데 꼭 사야 될 것 같아. 맨 처음에는 이쁘다. 이쁘네.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또 들어가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고. 그래서 사고 싶네. 돈만 주면 사고 싶네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 이제 사야 있는데 사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해. 왜냐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 오토매틱으로. 뭐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자동으로 돌아가. 이렇게 갈 때 여기 잠시 멈추는 거.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일단은 이게 증폭시키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I have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의 감정을 보듯이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아야 생각 감정이 더 이상 확대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로 확대시키는데 우리 가속 페달을 밟아버려. 그래서 이게 계속 가서 막 2, 3일 동안 우울해하고 힘들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멈춰버려. I have said.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네? 그 사람 생각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 I have.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이러면 에너지가 거의 7, 80%가 없어져요. 이건 내 경험이에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일상을 두고 계속 연습해요. 어제 제가 기도 지도할 때 그랬는데 어벤져스 영화 보면서 주인공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봐. 해결할 거거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났어. 행복 보장이야. 자유 보장, 평안 보장. 다 끝났어. 근데 그걸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걸 누리지도 못해. 내 젊은 시절에 좀 아쉽다는 거는 다 될 일을 누리면 됐을 것을 그걸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답을 구해줄 사람을 그렇게 구하고 다녔다. 지금도 저는 삶에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큰 아이 작은 아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요. 전에 같으면 전전긍긍했겠지. 근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기도 속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발이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 그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빼어버려. 그러면 손과 눈과 발이 실제로 죄를 짓냐? 실은 그렇지 않죠. 그건 도구가 된 것뿐이고 실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얘들 손, 눈은 이건 이제 도구가 된 것뿐이거든요.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낫다. 찍어버려. 멈추는 거죠. 찍어버려. 생각, 감정 멈추. 힘드는데요. 힘들죠. 이거가 당연하다고 이때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쓸 때는 여러분이 유용하게,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될 정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서 내 존재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샬롬이 없어졌을 때는 이미 여러분은 끄달리고 있는 거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끄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히보라치지 소용돌이 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장을 오늘 저녁을 뭐 먹지? 이런 거 얼마든지 지정의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끄달리는 거,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가 헬라어로 하말티아. 요즘 양궁 10점. 여기서 벗어나는.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 하말티아가 본래. 관역을 벗어.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죄 짓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막 휘달려가지고 내 존재됨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죄는 아니고 무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건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여기 또 이러고 있네? 돌아가지. 계속 10점을 향해서 계속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내 존재됨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아까 토마스 키팅의 그림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 책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이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도 여기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에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항상 선택지가 2개다. 여기에 머물러서 증폭돼서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든지 여기로 빨리 돌이켜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선택.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자유의지를 다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남은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이런 말씀. 정권을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맺게. 이런 말씀. 그래서 나한테 생명과 자유와 사랑과 평화, 기쁨의 선택지는 항상 있다. 나는 사지선다도 아니야. 우리는 이지선다. 여기 할 거냐, 여기 할 거냐.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생각을 하고 감정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서 정서가 있으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 하고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되는 감정들 우리를 막 몰아가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할 때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온 그 자리가 직장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또 20분간 탁 앉아서 또 기도도 못하니까 그때는 하면서 호흡에다 실어가지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5분이라도 멈추고 한번 이제 이런 훈련들을 이제부터 해는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 속에 혼란 닻이에요. 막 풍랑이는 바닷가에 그 배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닻을 탁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기도 낱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 자유 이렇게 기도 낱말이 우리한테 닻이 되어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풍랑 속에서 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 앉아있고 언쟁으로 마음이 어렵고 다툼이나 갈등들이 있을 때 계속 그 사람이 말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다음에 만나면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증폭이 돼. 문제는 여러분 내가 옳고 그 사람이 100% 잘못됐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들어도 그래 네가 맞아. 한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갈등 속에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에 이미 샬롬이 없는 걸. 그래서 호흡하고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지금 저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런 짧은 구절 자기만의 짧은 구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도 재밌어요. 화살기도도 하고 앉아가지고 하고 그런 게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말고요. 자유롭게 제가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전지전능하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엄마 제발 밖에 나가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야기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려 지금 나가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알아차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지. 존재됨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전지전능하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지전능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뭐라는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지.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불이 뜨거우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지.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서 봐야지 이걸.
돌아가는 거,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현존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일상에서는 깨어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훈련, 그게 침묵 훈련이에요. 필요하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시간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조건절로 이야기하냐? 내가 안에 없어도 당신은 항상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럼 내가 안 거하면 예수님 하나님 안 거한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예수님은 늘 안에 계셔요. 늘 안에 계셨는데 생각과 감정으로 계속 내 외부만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이분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전부 나가 돼버려가지고 이 안에 여전히 계신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와봐. 나도 거기에 있어. 조건절이 아니야. 돌아와봐. 그 안에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스크린이 온통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침묵하다 보면 서서히 여기서 뭔가 있구나 하는 그 침묵의 영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현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에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서.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해서 구원.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혼 구원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예요. 행복, 안녕, 복지, 치유, 나음, 영혼 구원도 물론 들어가죠. 그 많은 다양한 뜻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주고 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때는 영혼 구원하고 치유받았다는 얘기예요. 치유, 안녕, 복지,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소테리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된 거죠?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존재됨, 우리의 존재됨,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됨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바깥의 현상들이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존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 존재됨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 어떤 상황,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믿음과 불안 사이를, 낭만과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가 없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알아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너희가 너희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 제가 정말 19살 때부터 자유, 정말 그러면서 20년 자유, 언제쯤 되면 내가 좀 자유로울까? 다른 걸 그랬는데, 내면에 우리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관념과 어떤 신념에 기반한 막연한 어떤 허상의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살게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확 내려오고 몸으로 내려와서 행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알면 여러분 살게 돼요. 불이 뜨거운 걸 아니까 행동이 따르잖아요. 확실히 아는 것에서는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알면 살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불이 뜨겁다는 사실만큼이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난 그 사실은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서 정말 물에 내 몸을 붕 띄어서 정말 여유자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풍랑이 있죠. 바다는 늘. 그렇지만 나는 그 왔다 갔다 매일의 날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도 저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아니고 난 바다.
그걸 아는 거죠. 난 받아. 자,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걸 맺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알면 저절로 본성이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지게 이 말씀을 갈라디아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온유와 절제입니다. 평화와 인내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맺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 존재됨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 저절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나오지마 사랑아 희라가 나오지마 이렇게 해도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결론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호흡으로도 기도하고. 기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여러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집중해서 달의 금은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늘 하나님과 나는 같이 있고 교제하는 상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로 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호흡, 그 예수기도 늘 현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가장 here and now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내 호흡을 의식하는 거, 이렇게 일상에서 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우리의 바탕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닝턴의 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의 빛의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연존과 교제와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의식, 나는 뭐다, 나는 무슨 대학을 했다, 스펙이 이런 여러 자의식의 껍질들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막 나의 정체성 이꼴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원망, 두려움 이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기반한 자의식이 아니라 이 존재됨으로 영과 영혼과 역할이 결합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알게 돼서 저절로 탁 벗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그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삶 다 살아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해요. 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듣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형상, 우리 존재됨을 잘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당신이 내신 그 존재로 우리가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동북교회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조금 시간이 가긴 했는데요. 누가복음 어제 기도 자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했던 그 말씀인데요. 주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준비기도 하시면서 내가 한 4, 50분 기도할 때 어떤 주제에 머물러서 계속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내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할까? 그걸 정하는 시간이에요. 준비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 새도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나는 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게 뭔지,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나는 이게 지금 싫어, 두려워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드러내놓고 계속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듣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잘 이렇게 캐치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